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법에 담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얘기는 성막으로 시작돼서 성전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성전은 여전히 소중한 의미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시고 성전의 대제사장과 대속죄의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셔서 그 성전이 예수님에게로 승화되어지고, 끝내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막으로 시작된 메시지는 성전으로 진행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성전되어 사는 삶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성막과 이 성전에서 하는 행위 중 어떤 행위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어떤 행위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는 총 5개의 제사가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5개니까 정중앙에 세 번째가 있겠죠? 그 세 번째 이름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 그 화목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 화목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번제와 소제가 있고, 그 뒤쪽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종류가 5개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담겨진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자, 번제는요, 번제라는 히브리의 원문 이름이 뭐냐면 올라예요. 올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우고 쉽게 이 히브리 원어를 올라로 해놓으셨어요. 왜냐?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예요. 그 번제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올려보냅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립니다.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오던, 양을 끌고 오던, 염소를 끌고 오면 그 소에다가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원래 안수는 제사장이 하죠.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에다가 본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축복의 권위의 안수가 아니라 무슨 행위냐면, 자,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내 모든 죄를 제물에게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제물에게로 이관을 한 다음에 누가 잡냐면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그 앞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각을 뜹니다. 발골이 시작됩니다. 제물을 좌우로 각을 뜨고요. 사지를 절단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발골과 각을 뜨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가 나오면 제사장이 사면에, 번제단 사면에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물 각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께 다 태웁니다.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번제의 방식이죠. 번제는 2가지의 집행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적인 집행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집행 방식이 있습니다. 상번제라 하여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장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있고, 대속죄일에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를 떠나가게 하는 절차가 있죠. 떠나다는 의미의 아잘이라는 뜻과 염소라는 의미의 에즈가 결합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요단 동편으로 떠나보내는 대속죄일의 번제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냥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꼭 번제를 드릴 때 번제가 드려졌다는 문장 뒤에 습관적으로 마치 세트 메뉴인 것처럼 따라서 나오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드려지지 않고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붙어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 꼭 무슨 제사가 따라 나오냐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따라 나옵니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자기가 범하는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액면가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번제는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그러나 번제를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의 규모가 달랐다는 거예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항상 범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을 벗어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따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물을 봉헌함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번제로 나오고 너희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오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도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인 인간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화평하고 그분과 벗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죄인인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바로 제사의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각을 뜨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제사법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우리의 재산을 바치는 행위인데, 수고하여 농사한 곡식을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소제,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지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 경제법은요, 정말로 놀라워요. 누군가에게 빌려온 돈이 있거든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된다. 누군가에게서 누군가 흘린 거 주스면 절대로 네가 갖지 말고 주인 찾아줘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가을 거지에 추수물을 거둘 때 꼭 논두렁 하나씩은 남겨라. 밭두렁 하나씩은 남겨라. 곡식이 이 고랑에 떨어지면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경제관이에요. 네가 소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추수의 감사를 갖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에 동참한 이웃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밤의 이슬과 새벽의 이슬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구역 성경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신년부터 마지막 연말까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고대사의 농사 방식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면 농사를 짓는 거고 비를 못 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소제는 그 한 해 동안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중요한 제사가 나왔네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내장을 불살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본인이 먹거나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눌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드려지지 않고 항상 어떻게 드렸다고요? 번제가 드려지면서 동시에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제는 남는 게 없죠.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화목제는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제물을 받는 각을 뜨는 방식은 번제와 똑같은데요, 드리는 방식은 달라요. 화목제는 뭘 하나님께 태워드리냐면 내장만 태워드립니다. 내장만 태워드리고,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 대부분의 고기는 제물로 태워지지 않아요. 번제는 싹 태우지만. 신기하죠? 그리고 레위기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겨진 고기 중에 가슴 부위는 누구를 주냐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줍니다. 가슴 부위는. 그리고 제가 서 있을 때 이 오른쪽 뒷다리 쪽은 누구를 주냐면 제사장들을 줍니다. 떼가지고. 그러면 서로 따지면 뭐가 남죠? 좌우 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가 남죠. 머리 남고 나머지 신체가 다 남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얘기가 있거든요. 레위기 7장 15절인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700에서 800kg 정도 된답니다. 이 소를 발골을 해가지고 뼈를 빼내면 순살만 남는 게 약 400kg 정도 남는데요, 근수로 650근입니다. 가슴 부위는 대제사장 계열인 아론과 아론의 후손을 주고 우측 뒷다리는 떼가지고 제사장들을 줍니다. 나머지 어마어마한 분량이 남죠. 이걸 누가 먹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7장 15절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걸 먹되 어떻게 먹어라? 그날 하루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는 유예를 두기를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도 있다. 그럼 최대한 며칠 안에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3일째도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야 되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이 화목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나란히 제물이 드려지지만 이 두 제물이 드리는 방식은 완전 달라요. 번제는 다 드리고요, 화목제는 내장만 드리고요, 뭐가 다 남냐면 그 제물의 모든 고기가 다 남아요. 성직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성전을 섬기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부인도 자녀도 다 그 성직의 길 속에서 인생이 판가름이 납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을 지는 것. 가슴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에게, 우측 뒷다리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가슴에 평화를 주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을까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길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본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의 예법을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듣고 나니 마태복음 5장 23절 본문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제사장과 화해하는 예물이 맞다면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화해의 정신이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 방식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축제의 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꼽이 이삭하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백성들을 향한 진한 사랑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를 범하여, 속죄제인데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문제가 됐을 때에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네 번째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번제를 소개했고, 그리고 소제를 소개했고, 화목제를 소개했고, 속죄제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5개 중에 4개를 소개했는데, 이 4개에 담겨진 하나님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삶이 핍절해지고 그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즐겨 여기면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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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진한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자식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당신의 자식 사이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조물주, 창조주야.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날마다 열심히 살지만 그 경제적인 몸부림과 직업과 사업장과 자녀를 기르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밥 세끼 먹고 열심히 살면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음식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 능력에 벗어나는 예물을 드리며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네 형편과 처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예물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예물을 봉헌함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건제 남았죠? 속건제는 부지불식 간에 실수로 지은 하나님과 이웃 간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레위기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관하여 부지불식 간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손실을 발생시킨 원금의 5분의 1을 더 환산해서 제사장에게 바쳐서 갚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속건제는 성전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5분의 1을 더하여 그걸 배상하게 돼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도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무리와 공동체가 얼마나 질서를 따라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강건해지고 백성과 제사장 사이가 강건해지고 백성과 백성 사이가 강건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법이 5개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신과 헌금은 자원하는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했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릴 만한 모든 예물을 가지고 날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나 많아서 공사를 하는데 자꾸 발에 걸리고 공사가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건축 전문가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스스로 즐겁게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우리가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사오니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 감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해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게 봉헌이 되지요. 레위기 1장 2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1장 3절 말씀의 원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이 문장이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습니까?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은 사본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사본에 기록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이든 그것이 소제이든 그것이 화목제이든 속죄제이든 속건제이든 거룩한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지를 따라 스스로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힘의 분량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든 염소든 양이든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고운 에바 그 고운 가루로 드리든 항상 주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드림의 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제사에는 항상 자원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네 마음과 네 가정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쁘게 예물 봉헌할 수 있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지평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